자, 기도하고 사순절 19번째 예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이들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고 주의 말씀의 기쁨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지식적인 안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역사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그분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바로 뒤에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이 개념은 따로 또 함께 우리가 봐갈 것입니다. 오늘이 19번째 시간인데요. 20, 21, 22 아마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르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3절에 보면요. 네, 3절부터 5절이죠.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르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나옵니다. 여기가요. 문지기가 나오고요. 양이 나옵니다. 문지기 결국은 뭘까요? 이제 목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문지기와 양의 이 관계를 뭘로 얘기하냐면요. 음성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성을 안다. 또한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성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 또 2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다가 요즘은 좀 정리되어지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 음성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직통 계시가 아닙니다. 직통 계시는 이걸 직통 계시를 얘기하면은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벌써 이단 사입입니다. 직통 계시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의 또 공격을 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한 요즘 많이 또 보편화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예수전도단, DTS 훈련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나오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련된 책들을 상당히 좀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나오는 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책들을 많이 읽었죠. 로렌 커니의 목사님이나 조이 도슨 여사의 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왕의 재정 이렇게 왕의 음성 해서 김미진 간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문희곤 목사님 등등등 그런 부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그 책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아내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 마음을 주셨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정산 가나안 수양관 올라가가지고 꼭 이제 사람들 안 가는데 그죠? 위험한데 막 절벽 그 위에 올라가고 막 밤새 막 주님 미친놈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내한테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주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난 이렇게 막 음성을 막 들린 줄 알았어. 하나님 음성이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깊이 있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듣는 방법,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기도와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주님께서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주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걸 믿고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이제 같은 표현은 이제 마음에 뭐죠?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셨다. 이런 등등등의 어떤 표현이 들잖아요. 아니면 생각나게 또는 했다? 생각을 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마음의 감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갈 때 이제 하는데 제가 늘 이제 얘기합니다. 속성으로 강의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주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로마서 8장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데 우리 안에 성령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도 알고 또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요?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뭐요? 가르치시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온 것이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의 사람 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는 기도에 관련된 챕터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그 얘기도 해요. 자신도 이제 감리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버님, 할아버님 다 목회자였는데 당신도 목회자로 불렀다는 그런 확신을 좀 듣고 싶어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기성아 내가 너를 뭐 목사를 불렀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저하고 또 비슷하죠, 그죠? 막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했던 거.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나니,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그 살아있음 실제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이 말씀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기도하면 위험합니다. 은사적인 부분들, 저는 각양의 은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을 분명히 저는 한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들, 저는 치유의 역사도 믿고 저의 사회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실제로 저는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거리 다니다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죠? 심지어는 이번에 사태 기전하는데 부동산 집 보러 갔다가 집 보러 간데 거기에 뭐 불교를 믿는 할머니가 있어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집 소개해 주는 사람 그 사람도 제가 하고. 왜 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지 안 믿는데 하겠습니까? 다만 낫고 안 낫고는 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어디든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헬스장 가서 저 트레이너한테도,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치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되면, 분명히 복음 전환과 관련되면 성령께서는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잘 나타나지 않고 선교 현장 가서 하면 나타난다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나타나고 한국에서는 왜 안 나타납니까? 복음을 안 전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선교 현장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열망, 특별한 열망이 있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런 경험들이, 심지어는 단기 선교팀이 갔다 와도 그 얘기 한다고요. 나도 그 선교 현장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 신학교 다니는데도 전혀 영빨이 없어 보이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해봤어 이렇다 하더라고. 나도 해봤으면 과거형을 끝나버린 거잖아. 지금 여기서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 왜? 거기서는 성령님 역사하시고 여기서 성령님 역사 안 하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여기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냐 하는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교회는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죄송하지만 2단이네 3단이네 그런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만 하면요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순수한 목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요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왜 봅니까? 그 사도행전에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받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받아서 뭐 했습니까? 받아서 방언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했던 뭐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방언이 뭐고 어디 했던 방언이 뭐고 원어로 따져가면서 이것이 있니 없니 싸우고 찢고 뽑고 그렇게 할 시간에 차라리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예수 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저는 그 음성을 직통계시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뭐요? 지정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만 이것을 뭐 해야 된다? 구별 내지는 분별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영분별의 은사도 있지만 말씀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말씀으로 분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는데,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 되게 재밌어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분별한대요. 그 목사님은 목사님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로 또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이 분별을 하는데 말씀 가지고 분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했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열매 나타나는 열매로 안다 이 말이에요. 열매. 그 열매 뭐라 했습니까? 제가 뭐죠? 살린다.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굉장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거. 그 교회에 갔는데 막 엄청 뜨겁다 이 말이에요. 뜨겁다. 뜨거운데 봤더니 뭐가 나타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안 나타나면요, 그 뜨거운 거 가짜입니다. 뜨거운 거 가짜예요. 뭔 얘기냐? 뭐 찬양팀 막 찬양하잖아요.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눈물 흘리고 쌩 난리 쳤는데 찬양팀이 만약에 다 끝나고 나가지고 남녀끼리 모여서 희낙낙거리고 그렇게 하면 벌써 뭐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벌써. 이해가 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막 붕해하고 막 기도회하고 막 엄청 했는데 턱 나가서 사람들 없는 데서 뻘짓거리 하면요 벌써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목사가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왠지 아세요?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한나에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대낮부터 와고 술 처먹고 막 시불렁 거리는 그 여아가 지금 정신 나갔나 하고 막 얘기했는데, 이제 한나가 뭐라 얘기합니까? 사실은요 하면서 쭉 스토리 얘기해. 그래
기도 응답될 거야 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엘리 제사장이 영빨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빨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는 이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를 비롯해서 저기 앞에 서는 사람들 뭔가 집회라든지 어떤 모임을 해가지고 막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잘한 줄 알아. 자기가 잘한 줄 안다고요.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도 이제 집회를 사실 되게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지금이야 방송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좀 얌전하게 하는 건데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막 감당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항상 앞에 설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막 덩치도 크고 막 목소리 크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 앞에서는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의외죠. 제가 선 경력이 목사의 경력이 얼마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부터 이게 서는 걸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 회장도 해봤고 뭐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좀 앞에 서는 것들 장자리를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좀 해봤는데 아이고 이거는 만만치 않아요. 날마다 이 말씀에 대한 그 고민이고 제가 어제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제가 매일 3편의 설교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장 14일 주일의 설교는 주일 설교가 끝나 7일날 설교 끝나고 나서 쉬면서 그 다음 주일 설교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제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내용 분석은 어떻게 할까? 그걸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에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당장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다음 주제가 뭐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주일 14일날 설교 본문, 오늘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내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계속 할지 선한 목자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것까지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3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생각이 문득 떠오른 것도 있으면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뭐 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고 생명이 예수님에 대한 압박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으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하고 운동을 계속해서 가고 그다음에 하루가 계속되면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또 치유를 받기 원하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고 가고 또 중간에 이제 뭐 오늘 같은 때는 저녁에 이제 떡볶이는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밥도 하고 생색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맨날 하는 줄 알 거야. 그래 뭐 좀 그거 할 때마다 이제 좋아할 만한 애들 밥도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저녁 되면 지쳐요. 지쳐갖고 있을 때 제가 방 안에 사실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뭐 합니까?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서는 게 뻔뻔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뭘 하면 제가 기도하면 공식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2012년부터 집회를 시작했죠. 근데 그 앞에는 제가 집사인데도 목사님들이 기도의 인도도 맡기고 뭐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도 집사인 저에게 그걸 시키셨고 막 하면 또 뭐 죽게 살기로 했죠. 그래. 그런데 그럴 때 심지어는 목사님이 당신도 방언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그 고등부 아이들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우리 김대진 선생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지금 신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때도 신학교 교수님이셨지만 그분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막 세워주시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노련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게는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어떤 것은 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것은요 저한테 늘 새롭습니다. 희한합니다.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다른 어떤 일들은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해보면 익숙한데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 일이나 기도를 하는 일이나 이것은요 한 번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저에게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뭔가 하면은 어설픈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기도할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섭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주체가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하셔야지만이 된다는 걸 제가 아는 거지. 제가 뭐 자신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하면 됩니다. 뭐 기도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 저 아바타예요. 아바타. 잘 몰라요? 아바타가 뭔지?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그 예수님 꼭두각시예요. 성령님 꼭두각시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리 자신 있게 큰 소리 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면 또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르게 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어떤 이론과 실제에 대한 것들은 저 말고도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나 꼭 필요하면은 그것들을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초점이 주님 앞에 가 있으면 이건가 그렇게 되어지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도 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제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부분들. 자, 7절부터 다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10장 7절에서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문.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뭐한다? 꼴을 얻으리라. 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구원과 뭐죠? 꼴을 얻는 거예요. 구원과 꼴을 얻는다. 꼴이 뭐죠? 양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양들이 먹는 거.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양으로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데요. 그래서 당신은 양의 문인데 구원과 꼴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냐면 풍성한 생명이다. 풍성한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기를 원하신다?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 부분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실제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를 잘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전과 후의 삶이 분명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뭐 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요? 인격적 만남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과 그죠? 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쪽이 이게 우세해야 되면 후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풍성이 얻어야 되면 우리가 후가 더 풍성한데,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오히려 내 삶이 더 힘들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말씀대로라면 후의 삶이 더 풍성해야 하는데 후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풍성하게 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뭐가 있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누구를 가만히 보면 되냐면요, 이게 애굽이 좋아요. 애굽이. 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다음 후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말고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 말고요. 그 사람들은 벌써 전부 다 그것이 전부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과 후를 봤는데 보세요. 여기가 더 풍성해야 하는데 야들은 항상 뭐밖에 없었어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요, 잘하네요. 원망, 불평, 뭐죠? 불순종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근데 대놓고는 못 하는 거라. 왜? 바로가 무섭거든. 여러분, 바로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아이고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바로 그 뭐 세상에 뭐 무섭습니까? 그 왕이. 하나님이 더 무섭죠. 말은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안 무서워합니다. 제가 이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무서워해요. 저는 무서워하는데 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섭대요. 하나님은 안 무섭고. 큰일 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스운 존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더 무섭대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속 얘기하죠? 제가 계속 얘기한 겁니다. 뭡니까? 여기는 어디에 속해 있다? 육에 속해 있다. 여기는 어디에 속해 있다? 영에 속해 있다. 이건데 영적으로 불러놨는데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돼야 하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실 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거든요. 시내산에서 분명히 강림하셔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보고 당신 좀 나가서 당신 좀 얘기해 주시고 뭐 전달할 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고, 막 무서우니까 막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말 잘 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막 모세 어디 갔어요? 뭐 십계명 받아 올라가고 나니까 갔는데 며칠이 돼도 안 오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아론한테 가갖고 야씨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신을 만들자. 하나님이 만들면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막 자기들이 막 장신구하고 다 꺼내죠. 그것도 다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한테 물품을 취한 걸 가지고 막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그게 결국 뭐죠?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자기들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건 줄 알아. 다 지건 줄 알아. 우리의 인생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라.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왔는데 다 붙들고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그거 갖고 살라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뭐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 알기를 개똥같이 하니까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요 더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요 보세요. 애굽 땅에 뭐가 있었어요? 자, 잘 보세요. 애굽 땅에는 학대가 있었어요. 학대.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애굽은 학대예요. 고된 노동, 그죠? 벽돌 만들기, 흙 이기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학대가 있잖아요. 가들은 의미 없는 것들, 그죠? 국고성, 비돔을 만들고 뭐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전혀 의미 없는데 인생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죠?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존재의 의미 뭡니까? 존재의 의미 내가 누구다 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불러내놓고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뭐 등등등 의미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가치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이나 숨쉬는 공기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거 사실 뭐 공기는 한 5분만 없으면 우리 다 죽죠. 그죠? 물도 뭐 며칠만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풍성한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할 때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죠. 이 놀라운 음식입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40년 동안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영양실조가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양실조 걸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뭐 없으니까 뭐 메추라기 뭐 삼계탕을 한 거야? 메추라기 삼계탕 한 달 동안 오니까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말려 먹고 육포를 해 먹고 뭐 그런 거 한 거예요? 그거 뭐 한 달 먹으면 40년에 비해서 뭐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어요? 만나를 줬죠. 만나를.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뭐 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래야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아셔야 해요. 자, 저는 오늘 또 그 기도를 하면서 다시금 한번 다짐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저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어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세우셨다 얘기하죠.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상속자다. 상속자예요. 우리는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기업이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란 걸 여기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광야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계속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그걸 시험해 보겠다. 테스트해 보겠다죠. 테스트는 시험은 어떻게 해요? 합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배운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기 위한 뭐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 장성한 자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이 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뭐에 대한 경험이 없다? 말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 자, 자라야지만이 자란 사람들만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란 사람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인생이 이렇느냐?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느냐라고 얘기하면 딱 여러 가지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하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자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불을 맡깁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칼을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점심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상원이하고 하원이가 미니 돈가스를 막 튀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불 조절 잘 못해가지고 막 누리끼리 해야 되는데 막 쉐카메 타가지고 막 야! 해가지고 불 좀 줄여! 나중에 점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걸 맡길 수 있을 만큼 이제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뭐 나은이하고 나라가 막 미소 짓고 있지만 이 아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오늘 막 저녁은 제가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쫄면, 떡볶이에 들어간 쫄면은 나라가 다 일일이 다 뗀 거예요. 나라야 햄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묵은 3등분으로 청양고추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 그거 다 해놨더라고. 저는 뭐만 했는지 아십니까? 양념만 해놨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원래. 주인공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메인 셰프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근데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칼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3살짜리한테 엄마 도와줄게 하고 3살짜리가 아니 6살짜리가 도와줄게. 마음은 고맙죠. 그런데 가한테 그래 고마워 엄마가 힘드니까 네 여기서 청양고추 썰어 하고 막 칼 내줍니까? 막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라야지만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풍성한 생명을 못 얻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뭐 하지 못했다? 어린아이에서 어떻게 장성한 사람, 장성한 자로 자라야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라야 한다. 그런데 자라지 못해놓고 뭐 하냐면요, 기업 주세요, 뭐 주세요. 줍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도 여러분들 뭐 알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5, 3, 1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주인이 각자의 재능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볼 때 니는 하나, 니는 3개, 니는 5개 맡을 만한 능력이 되는구나 하고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1달란트 하고 5달란트 하면 5달란트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 얘기합니까? 다 적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 입장에 다 적은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해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본 겁니다. 주님, 저는 몇 달란트 맡은 자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 3달란트 정도 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3달란트 맡은 자이지만 3달란트 남겨서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3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일하는 만큼 일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는 3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도 사실은 1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계산법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뭐 했냐면요, 주님, 저는 가진 건 이거밖에 안 되지만 3달란트는 물론이요, 플러스 어떻게 제가 둘 해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와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3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일하고 한 달란트 받았어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되면 급보이고. 왜? 그렇게 해야지만 최소한 1달란트는 남길 거 아니에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3달란트를 보고 있으면 1달란트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는 있겠지. 안 그랬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보고 열심히 했다면 1달란트만 남기겠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3달란트 맡았는데 3달란트 맡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듯 일하듯이 저는 3달란트 받았지만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걸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영적인 욕심 아니에요? 영적인 욕심. 욕심은 이런 데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은 이런 데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야지. 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데 이 잘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는 방법, 영적인 어른이 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면 다 돼. 못 보셨나요? 보게 될 거예요. 하면 다 돼요. 하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제 얘기라서 안 하겠습니다만 저와 함께 지금 나무 심는 교회 성도가 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하면서 미리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방금 전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이후에 나무 심는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우리 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보면 제가 모교회라고 해야 될 수 있는 그 교회에 보면요, 제가 아는 장로님 들이 있습니다. 들이 한 분이 아니고 장로님 들이요, 권사님 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단칸방에서 그때 당시 지금 이분들이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했을 때 지금 이제 한 60 정도 이렇게 되는가, 그렇게밖에 안 되시는 분들인데, 그때 뭐 한 30몇 년 전이겠죠. 30여 년 전에 결혼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 빌려갖고 했대요. 결혼식 하는데 50만 원 단칸방 빌리는데, 그분이 지금 빌딩도 가지고 있고 사장님 몰라 해서 돈 버리는지는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사업체를 가진 게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사업체를 하나 더 하려는데,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이 사업체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2개를 할 여력이 안 돼가지고 누가 이걸 했으면 좋겠까 했을까 했는데, 이제 지금 말했던 장로님, 그분이 생각나고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중간에 사업한다고 했을 때 요 장로님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집사 때는 김집사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이요 7년 엄청 고생했더라고요. 정말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다 당하면서, 근데 7년을 참아냈대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기도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세상에 무시당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버텨냈더니 사업을 이룬 거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알았는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때 이제 교회가 커졌을 때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갖고 매달 1,000만 원씩 드렸대요. 매달 1,000만 원씩. 1,000만 원 맞을 거예요. 2,000만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드렸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분은. 그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 뒤에 건물도 사가지고 그 교회 필요한 목사님들 사택도 내주고 교회 시설도 내주고 옆에 뭐 주차장도 해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면요 그 다음부터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그건 거예요. 어려운 시기들 그렇게 다 겪어내니까 그 뒤에 오는 어려움들은요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른이죠. 어른. 아이들은 뭐예요? 뭐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징징 짜잖아.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이 징징 짜는 거 싫어합니다. 막 여자들 팍 짜는 거 진짜 싫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막 징징거리는 거 싫어합니다. 남자 새끼들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막 징징거리는 건 싫습니다. 제가 왜 제 아내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는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제 아내 너무 좋아해요. 저는 징징거리지 않으니까. 제 아내가 가끔씩 그럽니다.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너 어떻게 하는 관심이 없는데 딴 여자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는지 알아요? 아이고 이 여자하고 21년 산 것만으로 기적같이 살았는데 딴 사람하고 산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 싫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맞춰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앞으로 그냥 뭐 한 42년 더 행복하게 살다 갈랍니다. 다른 사람들 결혼을 딴 사람하고 해가지고 또 산다 새로 시작해갖고 뭐 맞춘 거 아이고 막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근데 확실합니다. 저는 징징거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아들인지 어른들인지 막 저는 징징거리는 게 딱 질색입니다. 징징거리기 왜 징징거려요? 죄송합니다. 아들이니까 징징거리겠죠, 그죠? 애들은 징징거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사람이니까 덜컥 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들 수 있죠. 근데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만 생각해도 좋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계셔가지고 기도하는 것들 통해서 막 돌파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잘 될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계속해서 좋다는 가정하에요. 제가 늘 언제나 말씀 앞에 서 있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요 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못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다윗은 잘 되지 않았어요? 잠깐 뭐 우리 안에 바세바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잘 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잘 되십시오. 하나님하고 관계 잘해서 잘 되라 이 말입니다. 잘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복이 부어지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장성해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한테 뭐가 갑니까? 기업이 갑니다. 기업이 약속한 것이요 기업이 갑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요 봐요. 저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성장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막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갖고 막 때려 맞기도 하고 때려 치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떻게 놓지 않고 막 끌어가시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 쉬웠다고 얘기 안 합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고 또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하여튼 생각해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크고 보니까 철이 드는 거죠, 그죠?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버리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네. 어떤 이 주체성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 힘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근까지도 사택 문제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목회 어떻게 할래? 아이고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냥 뭐 주님 시키는 대로 막 그냥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이제는 아니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자랐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 아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6살인데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인데 우리 장모님 막 심부름 부산 진시장에 가가지고 뭐 단추집 뭐 무슨 집 가면서 심부름 시켰대요. 지금 6살짜리한테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면서 무슨 심부름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네가 믿음직스러웠던 모양이에요. 6살짜리를. 그런데 저도 뭐예요? 보면은 시키는 사람한테 계속 시키는 거 압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시키는 사람한테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한테 맡기면 잘하거든. 하는 사람들은 막 짜증이 납니다. 딴 사람한테 맡기면요. 사실 이제 군대에서도 중간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하면요 계속 하거든요. 예, 저희 작은 처남 뭐 계속 잘해가지고 휴가도 제대로 못 나가고 행정복과를 너무 잘 만나가지고 그죠? 네 일만 하다가 군생활 끝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잘하는 사람한테 몰빵해 줄라 합니다. 요 모릅니까? 요 했더만 요 있던 걸 어떻게 해요? 뺏었고 요 주죠. 그래서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인데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본 놈이요. 이건 기도해 본 놈이 아니네. 기도해 본 사람이요 계속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사람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전도도 해본 사람이 계속합니다. 그걸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째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째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확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다. 전혀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때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못되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문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꼴을 얻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기업을 풍성한 것들을 받을 만한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자라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자라게 하소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 주의 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주 품에 품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내일 하루 생명을 또 연장한다면 그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